이 모임을 좀 피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신호가 그 둘의 모임에 참석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반장이거든요. 부반장.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병오 장로님, 기운실 대표로 새로 취임하신 우리 장로님 모시고 기운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네. 저희 삼촌 이름이 병호입니다. 병호. 이분은 병오. 네.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뭐 이렇게 뭐 할 얘기 없어가지고. 자. 네. 우선 뭐 기운실에서 뭐 대충 이렇게 뭐 윤리 뭐 이렇게 착하게 살자 이런 내용이겠구나 싶겠습니다만 우리 새로 취임하신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기운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나눔교회에서는 제가 좀 편하게 간단하게 이제 간증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기운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크리스찬 교사들 그 대표를 하다가 2014년도에 학교에 복직을 했어요. 복직을 하고 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교육감 선거에서 그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돼가지고 저는 뭐 조희연 교육감과 관련은 없는데 그게 인수위원회에 와달라 해가 들어가서 일을 조금 했고 그의 말부터 이제 조희연 교육감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오디세이 학교라고 해서 고1 아이들 좀 대안교육하는 그 일을 좀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조희연 교육감하고 조금 관련을 맺게 됐어요. 맺게 됐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지금은 크리스찬이 아니신데 원래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녔대요. 소위 말하면 광신도라고 하는 그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 가면서 이제 운동권에 들어가면서 신앙을 버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만나보니까 품성이 너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갖는 그 품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이신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2015년도에 뭐가 하시냐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법원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재판에 계류가 되었어요. 계류했는데 그때 조희연 교육감이 충분히 이길 거라고 다시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불구하고 1심에서 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서 불구하고 1심에서 져가지고 교육감 그 당선을 무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이메일을 하나 썼습니다. 뭐라 쓰냐 하니까 교육감님 당신이 당선된 게 당신 팀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그때 당시에 3등 했지 않냐. 3등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등으로 올라가가지고 당선됐어요. 그때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당신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도 당신 이길 줄 알았지 않냐. 근데 전 거 아니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이 1심에 졌으니까 재판은 이제부터는 변호사한테 맡기고 당신은 기도를 하셔야 된다. 당신이 중고등학교 때 생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편지 썼습니다. 쓰면서 나도 지금부터 20가 때까지 하루에 1시간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하라. 이렇게 제안을 메일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평교사가 교육감한테 이제 당돌한 요구를 좀 한 거죠. 했는데 교육감님이 이제 답장이 왔더라고요. 답장이 와서 고맙다 하고 본인도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좀 개입하시고 이 사람이 당선됐는데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2심에서는 이겼어요. 원래는 1심에서 치고 2심에서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2심에서 이분이 했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 그 초에 전도대상자 적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대상자 이름에다가 조희연이라고 적어냈어요. 이제 당신이 이겼으니까 이제 교회 한번 나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안 지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뿐 아니라 비슷한 케이스가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한 영역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으면 그게 들어가면 어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있지만 그 조직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게 있는 겁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물론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회 속에서 그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그 섬김의 역사와 성의 역사가 그 조직의 공의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해서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고 작게 아마 개인들이 살면서 간증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기운실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 속에서 이 복음의 영역을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실천하는 그 사람들을 엮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그 사회 속에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그 좋은 교사 운동을 하면서 많이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보세요. 어떤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가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교회도 많이 교인이 많지만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세월호 때 세월호 사건이 났어요.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세월호 같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본문에 자기가 다룰 수도 없고 안 다룰 수도 없고 다루려고 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안 다루려고 하니까 이 목사가 이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국가적으로 안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했어요. 망대가 무너졌는데 뭐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잘못이 아니다. 그 설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잘못된 설교를 했어요. 적용하면 안 되는 설교를 그분이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라는 분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지만 본인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세상에 대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 세상의 미시한 부분들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안 다룰 수도 없고 다루려고 하니까 핀트가 안 맞기도 하고.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든 생각이 참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찬 전문가들이 필요하구나. 영역 속에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 전문가들이 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세상의 원리들을 탐구하면서 복음의 원리들을 좀 적용도 하고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소수를 주기도 하고 직접 그 사람들이 그 영역 속에서 좀 그 영역을 바꾸내는 일들을 해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기운실에서 이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부채 문제, 특히 청년 부채도 있고 부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뭐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실 그 문제들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은행권의 전문가, 우리 은행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런 전문가라든가 또 경제학자들이라든가 같이 모았거든요. 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토론을 시킨 겁니다. 토론시키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신앙에 기반하면서도 세상에 어떤 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 식의 부분들이 이제 기운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고 세상을 바꾸고 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좀 크리스찬들의 힘들을 모아가지고 해나가는. 그래서 먼저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게 맞추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가지고 사회 속에서 바른 원리나 대안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기운실이 이제 해왔던 일들인데 기운실이 시작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87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손봉호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작했던 운동들인데 그때도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 청년들은 고민하고 청년들은 왜 대안이 없냐 어떻게 하냐라고 고민할 때에 그 40대 50대 교수님들 또 목사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기울실 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나 교회에 많은 공유와 기여를 한 거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손봉호 교수님 나이가 80입니다. 이만희 교수님 나이 80이고 80이 되셔가지고 여전히 존경받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기운실 조직도 보니까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80대, 70대, 60대 이렇게 어른들이 포진하고 있는 조직이 되니까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맞는 이야기지만 약간 올드한 조직처럼 되어버리고 또 이게
또 젊은이들 고민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은 말씀하시기를 금소, 절제,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 금소할 게 없다. 취업도 안 되고 지금 어떻게 하냐. 또 그 어른들은 이제 건강한 가정 해가지고 애도 많이 낳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도 내 못한다 솔직히. 집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원리가 틀린 건 아닌데 그 핀트를 맞추지 못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 말에 총회하면서 제가 이제 저하고 고려대 배종석 교수님하고 공동대표로 같이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오래된 조직의 대표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저도 뭐 제가 뭐 그렇게 그 손봉호 교수님 이런 분들은 뭐 신학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딱 희망을 받는 분이지만 저는 그냥 뭐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 때 그분들이 그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50인데 50대가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 청년들 제 자녀도 또래 이 청년들은 다른 식의 고민을 안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청년들이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세대가 나서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부족하지만 또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제가 대표니까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좀 고문으로만 모시고 그 밑에 40대 전문가들, 신진 전문가들 또 고민하고 아파하는 30대들, 20대 이런 사람들 소통하면서 그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답을 줘야만이 이 한국 교회에 나중에 비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청년들이 지금 그 시대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교사 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들이 결국은 그 영역의 문제라는 것은 그 영역의 전문가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세대의 문제라는 것은 그 세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위의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 비전을 주는 것이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을 맡으면서 할 수 있으면 각 분야별의 전문가들을 좀 모으고 그 다음에 각 영역들 속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장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좀 새롭게 이 운동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올해 초부터 일을 맡아가지고 해나가면서 또 들어와 보니까 살림도 많이 어려워요. 그 어른 세대 같은 경우 할 때는 손장모님 같은 경우 일을 하실 때는 기운실이 활달하게 일하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영동교회 같은 큰 교회들이 이제 맞아야 열어가지고 빚 갚아주고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교회부터 저희 교회 둘의 교회 지난주 갔다 왔습니다. 나눈 교회 그다음에 제 인맥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 교회들 좀 작은 교회들이지만 함께 참여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3가지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큰 참여는 사실은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항상 사람이 핵심이더라고요. 정말 고민하고 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내줘야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훈실은 좀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나 교회 가운데서 아파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집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저도 일을 맡아 보니까 교육계 일을 할 때는 좀 쉬웠던 것이 제가 교사고 20몇 년 교육에서 왔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딱 보면 내가 알죠. 감 잡고 탁탁 해나갈 수 있는데 기훈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폭이 너무 넓은 거예요. 제가 뭐 경제를 압니까? 뭐 부채 문제를 제가 알겠습니까? 뭐 청년 문제도 좀 제가 또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그 장을 열어서 전문가들로 좀 참여해서 하도록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요구하는 자로서 들어와서 왜 우리가 지금 집이 없는데 주택을 갈 수가 없냐? 이거 문제 좀 해결할 수 없냐? 그런 문제들 제기할 수 있는 청으로서 그게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들이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팜플렛을 한번 좀 돌리려고 하는데요. 돌리시면 좀 돌려주십시오. 돌리시면 맨 위에 개인 정보랑 이메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칸을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소식이 갈 겁니다. 소식이 가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시간 내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좀 중요한 1차의 순서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그 CMS 후원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은 여러분이 각자 마음에 와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 개인 정보들은 꼭 다 적어주시면서 소식을 받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본인께서 회장에 거기 취임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많이 경제가 어렵고, 기관 사정이 어렵고, 그 다음에 윗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브랜드도 좀 있으시고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교육계 쪽에서는 조금 나름 괜찮습니다만, 가셔보니까, 많이 힘들고, 그래서 결국 돌아다니는 교회가 뭐 두렛교회, 저희 교회 이렇게 가난한 교회만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 내라고 하기도 조금 많이 어려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오셔가지고 지금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저희 태권도 사단이 하나 있습니다만, 태권도가 혹시 필요하시면은 태권도 사단 정도, 태권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건 할 수 있고, 다른 혹시 이렇게 형님들 뭐 은행이나 이런 분들도 좀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멘트나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될 것 같고, 후원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간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사님, 네. 아니 혼자 세팅하시고 혼자 사진 찍으시길래, 네. 너무 좀 하셔서 가지고 뭔가 할 말이 좀 없으십니까? 새로운 회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예, 예. 준비하신 멘트 같습니다. 예, 네. 짧게. 뭐 그 위에는 말 안 씁니다. 자, 뭐 또 특히 뭐 또 다른 거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기훈실에 대해서 나는 이게 불교윤리실천위원회와 뭐가 차이가 있냐 뭐 이런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고 조라스터교 윤리실천위원회 이런 거 없으시고 없습니다. 네, 우리 오늘 조금 이렇게 귀하게 시간 내셔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다음에는 어디 교회 가십니까? 예, 다음에는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저희 여기 앞에 비전 성실교회 한 30명 모이는 데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예? 울산제일교회 예, 이병호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가지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저희는 이렇게 교회만 섬기고 있는데 교회 이외에 다양한 곳에서 또 조금 범위가 좀 넓게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시거나 조금 이렇게 선하게 그런 분들은 조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 외에 저희가 또 더 기도하거나 아니면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훈실의 지금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아까 말했듯이 조직이 좀 젊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이나 아픔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초점을 좀 맞추고 그분들을 이렇게 운동의 핵심으로 모시고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이 좀 새로워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른들이 시키니까 하고 위를 바라보는 운동이 아니라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이 들어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좀 젊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제목입니다. 네, 이제 좀 젊은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님 나이보다 좀 젊으신 분들 이렇게 좀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바로 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쓰셔가지고 지금 받아가셔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저희가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따로 이렇게 연락을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예, 지금 나가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예, 그러면은 우리 저 간사님 이렇게 예. 서 계시죠? 예. 자, 저 간사님께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예. 그 후원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그 이메일 적는 데 있죠. 이메일만 잘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소식들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후원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받아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계속 조금 연관을 갖고 계신 다음에 그때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오늘 장로님 우선 이렇게 인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근데 우리 찬양은 안 하고 지금 그거 하시는데 마저 하시고 제출하시고 두레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